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저희가 받았으니 그것을 또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남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다. 남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전도하러 가자. 나도 이것 때문에 왔다 그러시잖아요. 남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잘못된,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잘못된 관습, 잘못된 전통,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끝까지 이렇게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이 감히 바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보이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반은 죽음 후의 삶을 믿지 않아요. 한 반 정도는 죽음 후의 삶이나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다고 믿고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차이가 그거예요. 바리새인은 믿고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이면서도 안 믿어요. 그러니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받아라. 이게 예수님이 불 지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 분열, 갈등이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갖는 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오직 소중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주었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막 지금 물 난리 때문에 보면 막 조금만 버텨 막 하면서 하는 현장이 사진 찍혔는데요. 며칠 전에. 저 반지하에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여기가 물이 목까지 차왔는데 문을 열고 나갈 수는 없어요. 물에 다 잠겨서 압력 때문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창문들도 반지하에 있는 창문들도 방범창으로 돼 있어서 깨기도 힘들고 깨지지도 않고. 근데 그 물이 그렇게 차 있는데 그 창문과 그 좁은 담벽 사이에 물이 차고 위험한데 목숨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구하러 가가지고 막 그냥 소화기로 치고 몽키스파나로 치고 하면서 자기 손 다쳐가면서 위험한데 그냥 헤엄쳐서도 들어가고 해서 사람을 끄집어내서 살렸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야 살았다 하는 저 화면에서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게 돼요. 감동이 옵니다. 그 구한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다른 집 반지에서 이미 2명을 구하고 황급히 또 담벼락 넘어서 또 그 구조에 동참한 사람도 있고 참 생명을 구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얻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15살짜리 소녀도 그냥 폭발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보니까 두 사람이 러시아군이 쏜 폭탄에 맞아서 그냥 피 흘리고 있는데 15살짜리 소녀가 그
그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면 1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18살 돼야 면허증을 받는 데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엄마한테 운전을 배워서 15살짜리가 운전을 원래 배웠대요.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면허증이고 뭐가 없어요. 죽어가는데 사람 4명을 태우고 15살짜리가 운전을 하면서 그 지뢰가 그냥 어마하게 많고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있는 그 사이를 운전하고 가면서 러시아군의 쏜 총에 다리에 총을 4방이나 맞거든. 그리고 차가 총에 맞고 시동 꺼졌는데 뭐 덜컹덜컹 다시 시동을 끄고 피 흘리면서 결국은 병원에 있는 데까지 도착을 해서 딴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도 지금 저 목발 짚고 걸을 수 있지만 발가락 하나를 잘라내는 잃어버리는 그런 부상에 참 잘했다 장하다 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참 노력하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이고 감동하는 겁니다. 우린 생명 살리는 거 이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도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살리는 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남을 죽이는 걸 10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시고 생명 살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서 안식일 날도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게 사람의 쉼과 건강과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 기뻐하시는데 영원히 살리는 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영원한 생명을 건네주는 거는 아주 기뻐하시고 대단히 기뻐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는 축복하십니다. 그 나라도 그렇고 그래요. 물론 순교하러 가는 분들도 계셔요. 천국에서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면서 영원히 남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그 도구 되는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법은 그러기에 세상 윤리나 관습보다 귀합니다. 세상의 윤리나 관습이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일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나쁜 관습, 윤리 그런 거 많습니다. 뭐 다른 종교를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만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일한 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세상법, 세상 관습, 세상 윤리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꼭 갈등을 겪더라도 분열을 일으키더라도 꼭 간직해야 할 귀한 것들이 있는데 첫째 그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기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저 먼 과거에서 저 먼 미래까지 그거 다 받은 거예요. 영원은 그것을 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수억 년, 수십억 년 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영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모든 거 다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과거의 우리 부족함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앞에 너무나 그 어마어마한 은혜 앞에 아예 과거의 우리의 그 부족함이나 현재의 부족함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귀함의 은혜에 아예 묻혀버립니다. 마치 막 용암이 막 흘러내려오면 웬만한 쓰레기 돌 자갈 다 녹아버리잖아요. 가지 뭐 이런 거 덮어버리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돈이 없어서 당했던 어려움, 몸이 약해서 겪어야 했던 고통, 아름답지 못해서 외모 때문에 겪었던 수모, 배신당해서 겪었던 그 상실감과 외로움, 절박함, 그 다음에 남한테 힘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눌려서 당해버린 자존심, 공부 못해서 느꼈던 비애감, 남들은 높이 잘 나간다는데 난 이 사람한테만큼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 사람 앞에서 내 지위가 낮아서 그 당했던 어떤 그 치욕과 열등감, 남 밑에서 절절매여됐던 그런 순간들,
남과 비교되면서 느낀 나의 그 못난 자존감과 그 서글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 비교는 아예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우리 그건 뭐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와 비교되지는 않지만 좀 비스름한 게 뭐 억분의 1 될까 말까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수영선수, 미국의 수영선수 안토니 어빈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 19살 나이로 금메달을 땄어요. 50m에서. 그 다음에는 마약을 하고, 올림픽 금메달이니까 마약을 하고 막 자기가 금메달,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도 이베이에서 팔고요. 막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다가 16년 만에 2016년에 16년 만에 리오 올림픽에 다시 등장해서 50m에서 또 금메달을 따고 100m 내면이 하는 400m 그 프리 릴레이에서 또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수영 선수 중에는 제일 나이가 많은 35세라는 나이로 금메달을 따서 돌아오니까요. 그동안 너 마약했다 뭐했다 욕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찬사로 바뀌는 거야. 어떻게 그걸 이겨냈어? 어떻게 너 그걸 해냈어? 그리고 16년 만에 어떻게 그 많은 나이에 이겨냈어? 그래서 과거의 모든 수치와 아픔이 다 씻어지고 이 사람은 이겨낸 사람, 다시 일어난 사람, 금메달을 16만에 딴 사람으로 막 칭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것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 최고의 성공,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최고의 성공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건 최고의 가치고 진정한 가치이고,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는 게 그게 진리인 겁니다. 기쁨 속에서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겁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이 참된 진리인 겁니다. 누가 그래서 이 만약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그냥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허무하고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어도 인생이 짧고 그냥 없어지고, 아무리 무엇을 아무리 인생에 쌓아놨다고 한들 끝없이 걱정과 두려움이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것을 받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따질 겨를도 없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일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 이 중에 계시다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선 영생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뒤로 밀어두고 우선 영생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먹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영생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귀중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길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귀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물러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꼭 간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요. 하늘과 땅 어디를 가나 내가 없는 곳은 없다. 니힐 에스트 론제데오. 하나님께 먼 곳은 없다. 어디나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어디나 계세요. 가장 소중한 축복이 쌓여있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가장 어떻게 축복을 받는 길이 어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귀한 걸 얻은 거, 둘째는
세상에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벌이가 없었어요. 벌이가 없고 좀 남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간절히 부탁해요. 제가 좋은데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좀 취직되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꼭 좀 취직되게. 아주 귀한 곳이에요. 시간당 수십 불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로 합격을 했어요.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믿었다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왜 취직시켜달라고 기도는 왜 부탁해? 그건 좋은데 취직하는 건 축복 아니야? 자기 아플 때 병원 갈 때 검사 결과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건 그건 축복 아니야? 그건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진짜 눈에 보이더라 크고 좋은 거 왕창 주셔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잘 됐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보세요. 그 좋으신 인도하신 모든 걸 알고 계신 축복의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은 그냥 뺑뺑 돌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창녀라합도 하나님을 믿고 야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품에 오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협조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들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약속해 주신 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 만나가 막 쏟아져요.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인도하는 게 아닌가요?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셔요. 그 다니엘 사자의 입을 막아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용광로의 그 맹렬한 불에서 살아나온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주천사가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있죠. 형 에서가 죽이러 올 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막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이 마음이 바뀌고 사랑으로 포옹해주고 복수와 죽음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이 매달리고 안 놓겠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기도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셔요.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왜 나와요? 솔직히 하게 하나님한테 도움받으라고 나오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 앞에 잘라봐야 얼마나 잘라고 하나님 앞에 바쳐봐야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도움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받는 거고요. 우리 이 세상 존재하는 것도 한순간도 주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못 견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대고 의지하고 나오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모든 일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 통해서도 먹을 걸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울면서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낫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은혜와 복이 넘치며 다음 세상은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교회에 성실히 나오고 그 교회 모든 신앙생활에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은혜를 꽉 잡고 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머리를 물론 써도 잘 됩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도 잘 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 머리에 잡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 보호 없으면요 세상은 허무하고 죽어가는 것뿐이 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한순간에 그냥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재벌들 꽤 많이 가끔 봅니다. 인간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영생을 얻으면 정말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태양을 멈춘 여호수아, 3년 6개월의 감옥을 몰아낸 엘리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어떡하셨어요? 주님께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 캄캄한 터널 속, 캄캄한 속에 있는 상황에서 빛이 되주시고 불이 되주시고 광채가 되주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먼저 그 사이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잖아요. 시체와 죽음과 생명의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의 믿지 못한 불신앙이에요. 그 돌이에요. 그 돌을 옮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자기가 할 일이에요. 자기가 믿는다, 자기가 신뢰한다, 자기가 확신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돌을 치우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와라 나사로, 나와라, 다시 살아라, 다시 일어나라, 건강 다시 찾아라, 예전처럼 돌아다녀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세상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를. 포도주 떨어졌을 때 가나에서도 그래요. 그냥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낭패입니다 하고 주님한테 솔직히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현실에서 보호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떨어진 포도주가 생기고 없던 것이 생겨나고 바닥이 나고 바닥으로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쓸모없는 맹물, 그냥 손 씻을 때 쓰는 맹물을 소중하고 맛있는 그냥 귀한 포도주로 쓸모있게 만들어주시고 낭패의 순간을 축제와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어버리시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무지무지한 거죠. 두 번째가 세상에서도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믿음에 반대되는 것과는 대항해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 굴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치고받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봐라,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딴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인도하는 것, 결국 그것이 결론입니다. 남을 인도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았으면 네가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렇다 구원시키려 보면 갈등이에요. 미신에 붙잡혀 있고 귀신에 붙잡혀 있고 나쁜 관습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끌어나오려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떤 고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성의 보시고요. 한국과 큰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한국통신에 다니다 퇴직해서 친구와 사업하다가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던 딸 둘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중학교 3학년이던 애가 장암이 걸려서 6개월 내내 암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또 남편 보고 이혼하자고 막 그러고 막 그냥 그런 상황에 할 수 없이 그 길에서 리어카 갖다 놓고 야채 장사하며 팔았습니다. 참 한국통신 다니던 사람이. 그런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울역 같은 데 지하도 가서 노숙자로 가서 폐인이 돼서 저녁에 라면 하나 먹는 거로 하루를 때우고 어떤 날은 그 국화빵 있잖아요. 요만한 거 국화빵 하나 가지고 그 지하실
화장실에서 물 틀어서 그거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자기 부인의 친구 되는 분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만나고 주님께 그냥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주님, 이제 다 끝난 인생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가출했던 딸들이 모두 다 돌아와서 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카이스트를 졸업해서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던 막내딸도 암에서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얼마나 이 가족들이 전도를 많이 하냐면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기에 그냥 길에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노숙자까지 해보고 그 찢어진 아픔을 겪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구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 200명씩 전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막 나눠주면서 자기가 남으로부터 전도받아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남에게 또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 어렵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축복으로 인하여 또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세계 인류의 온 역사의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승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잡아야 되는 거고 꼭 남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